안녕하세요. 이차정덕교회 성도 여러분. 며칠 후면 우리 명절입니다. 코로나이긴 한데 아마 다녀오실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행복하고 또 반가운 명절 보내시길 바라고요. 또 그 전에 우리 말씀과 기도로서 신앙으로서 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느덧 가을 추석이라는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물이 열매를 맺어 기뻐하듯이 저희들 어려운 중이지만 신앙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저희들의 삶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신앙으로서 명절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5장 찬송합시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에 천한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 제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40절에 이 두 계명이 그 앞에 있는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는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즉 성경에 나오는 율법 또 선지자들의 글, 성경이죠. 성경의 강령, 주된 원리다. 즉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주된 가르침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는 그와 똑같은데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성경의 주된 가르침, 강령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소요리문답 하반부를 배우는데요. 그 내용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뭔가, 즉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 삶의 원리를 말하는 거죠. 그걸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그걸 보여주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첫 시간 하면서 배웠는데요. 소요리문답 39번이 하반부 시작인데 39번의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복종하는 것. 그렇죠? 소요리문답 하반부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규칙, 아무리 좋은 사람의 법이 있어도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뜻은 영원하지 않는 경우, 사람의 법은 시대나 환경에 따라 변하던가요? 변하지 않던가요? 변합니다. 예를 들면 간음에 관한 법도 과거에는 죄였는데 지금 죄가 아니죠. 물론 또 어떤 나라에서는 또 그게 죄일 것입니다. 이처럼 환경에 따라 또 문화에 따라 시대에 따라 인간이 만든 법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는 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시대나 문화에 있어서 변함이 없는 영원한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 소요리문답 40번은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그 규칙으로서 맨 처음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도덕법이란 것입니다. 도덕법.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주신 구약 때 주신 법이 있죠. 두 글자 뭡니까? 율법입니다. 그럼 도덕법은 뭔가? 율법 안에 세 가지 종류의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건데요. 이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의식,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의식은 예배나 제사나 또 어떤 제의에 관련된 그런 법을 말합니다. 너희들 제사 드릴 때 이렇게 해라, 이런 제물을 바쳐라, 여러 가지 절기 있죠. 유월절, 뭐 그런 절기에 관한 것들, 또 안식일에 관한 그런 것들, 그런 특히 제사에 관한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의식법은 지금은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안 지킵니다. 완성되었죠. 제사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상징이었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고 또 친히 제물 되시어서 이건 다 처리하고 더 이상은 안 지킵니다. 또 율법의 두 번째 무슨 종류의 법이 있냐면
시민법. 시민법은 사람들 간에 지켜야 될 그런 뭐 형벌에 관한 법들, 민사에 관한 법들이 있죠. 질서와 안녕을 위한 일종의 뭐 헌법이랄까요?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또 땅에 관한 법들, 우리나라 요즘에 뭐 아파트 구입할 때에 또는 뭐 주식할 때에 그런 여러 가지 사회 질서와 안녕과 발전을 위한 법들이 있죠. 그런 법들. 자,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시대에 따라 없어지는 것도 있고 계속해서 유용한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그대로 지키지는 않지만 그 정신을 지켜서 이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약자를 보호하는 것들, 그런 법들. 자, 이거는 근데 세모죠, 세모.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도덕법이 있습니다. 도덕법. 도덕법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켜야 될 법들. 이거는 지금도 유용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뜻은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은 율법인데 율법 안에 있는 무슨 법? 도덕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순종해야 될 법으로서 제일 먼저 준 법이 뭐냐면 도덕법입니다. 그럼 도덕법이 구체적으로 율법 중에 어떤 법을 말하느냐? 그걸 오늘부터 하는데요. 그래서 42번의 질문이 뭐냐면 41번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 또 설명되었습니까? 이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켜야 될 첫 번째 준 것은 도덕법이라고 했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도덕법. 그럼 율법 중에서 도덕법은 주로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답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법이라면 십계명부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들은요, 십계명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의 요약입니다. 때문에요, 이거는 구약시대만 지킨다고 할 수 없고 도덕이니까 인류가 마땅히 지켜야 될 윤리니까 지금도 지켜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이제부터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 잘 지키고 있나요? 우리 십계명은 지금부터는 성경책 맨 뒤편에 나와 있죠. 표지에 속표지 맨 뒤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에 관해서 5번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 이게 5번부터 나오는 사람과의 관계 6가지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5번째 계명 인간관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 5번째 계명이죠. 뭡니까?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번 주말부터 사실은 명절 연휴에 들어가지요. 저는 양가 다 돌아가셔서 좀 너무 명절만 되면 사실 많이 아쉽습니다.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또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합니다. 그래서 명절만 되면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아쉽고 우리 제 아이들에게 자식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존재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참 못 보여드려서 좀 재미가 즐거움이 좀 없습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또 어머니 아버님 되시는 분들 꼭 그걸 위해서는 아니지만
우리 손주들까지 좀 잘 보시고 늘 건강하게 사셔서 명절을 정말 3대 있죠. 3대가 다 같이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명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것은 반드시 구약에만 있기 때문에 지금 세월이 뭐 얼마나 지났는데 안 지켜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도덕법은 의식법이나 또 시민법은 사라지거나 변동되지만 도덕법은 계속 지켜야 합니다. 때문에 이런저런 요즘에 부모에 대한 효심이 예전같이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명절 때에 좀 부모가 정말 상처를 주는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고 할 수 있으면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용돈 좀 드리고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율법은요, 구약 성경 주로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도덕법은 구약의 주로 어디에 나옵니까? 모세 오경에 많이 나옵니다. 모세오경은 성경 제일 앞에서부터 다섯 가지 모세가 쓴 성경입니다. 모세오경이란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이 도덕법이 율법이 거의 다 나옵니다. 여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 대부분은 여기에 나오는 도덕법, 율법을 인용한 것이죠. 자, 여기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도덕법, 율법은 총 몇 가지일까요? 십계명을 포함해서 탈무드에 보면 613개라고 합니다. 613개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탈무드에 그렇대요. 자, 이 중에서 365가지는 하지 마라 라는 것이고, 나머지 248가지는 하라. 그렇게 모세오경의 613가지로 분류가 된다라고, 탈무드. 히브리 사람들이 쓴 자기의 도덕과 윤리에 관한 책이죠. 그 탈무드에는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자, 이 중에서 600일사든 간에 도덕법 있죠. 도덕법을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10가지로 요약한 것이 바로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요 중에 613개 중에 도덕법을 10가지로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근데 이건 도덕법이랬기 때문에 구약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요, 도덕이라는 것은 일종의 인간의 마땅히 지켜야 될 본성이죠. 또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었댔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때문에 십계명의 이 십계명은요, 누가 준 것이죠? 하나님이 줬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는 누구의 도덕적 성품이 들어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이 깔려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을 잘 지키면 우리 안에 누구의 성품?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이,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의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확립이 탁 저기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십계명을 잘 지켜야, 그죠? 우리 안에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잘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잘 지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학이나 취업이나 사업이나 결혼 이런 거 앞두고 그 신앙에 따른 사람들은 기도하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그 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의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참 구할 때가 많은데요. 특별한 하나님의 뜻, 개인적으로. 근데 사실 그거는 하나님께 좀 맡겨야 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내 일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별한 일, 특별한 사업, 특별한 계획,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사실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보다 일상에서,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누구와 결혼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그거 잘 몰라요. 그러나 선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10가지 십계명이죠. 십계명에 보면 웬만한 하나님의 뜻은 다 들어있어요. 5번째, 부모 어떻게 됩니까? 5번 따라서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 같은 거, 행동 같은 거. 6번은 살인하지 말라. 말로 살인할 수도 있거든요. 말 조심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이거 내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않고 물건만 도둑질이 아니죠. 시간,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재능, 다른 사람의 수고도 갑질해서 빼앗는 것도 다 도둑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이거라도 사실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그래서 특별한 기도, 특별한 응답, 특별한 하나님의 뜻, 그거 찾지 말고 지금 여기 이미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 사실 이거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거 있죠. 그래서 아내가 힘들면 아내 설거지 한번 도와주는 것. 제가 그거 좀 잘해야 되는데 아직도 부족한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함부로 하지 않는 것.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화 같은 거 안 내는 것. 그리고 아글아글 갚지 않고 명절 때 마음에 안 드는 가족이 있다 해서 아글아글 갚지 않고 용서하는 것. 이것 이미 나와 있는 하나님 뜻 하나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좋은 소리 못 듣는 것은 기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서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사회에 성공한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 통해서 기적을 보고 싶거나 능력을 보고 싶거나 성공을 물론 보고 싶어도 하겠지만 그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뭘 기대합니까? 도덕을, 십계명 하나 잘 지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 거짓말하지 않는 모습, 남의 것을 가로치지 않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기대하는데 우리가 인정을 못 받는 이유는 이 십계명 하나라도 제대로 못 지켜서 우리가 인정을 못 받는 것은 아닌가. 도덕적 기독교, 삶의 변화가 있는 기독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기독교,
특별한 응답, 특별한 능력, 특별한 기적,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도덕을 지키는 기독교의 우리 모두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십계명에. 자,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42문은 뭐냐면, 그러면 이 도덕적 요약의 요약이라고 하는 십계명은 그렇다면 율법 중에 요약이 뭐냐면 도덕법 율법 중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도덕법이고 도덕법 중에 특별히 우리가 요약된 것은 십계명입니다. 그죠? 그럼 42번의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십계명의 요약은 무엇인가? 그 10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그게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첫째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것. (42번의) 질문 십계명의 요점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까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40절 그 내용이 첫째로는 하나님 사랑, 둘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한마디로 하면 십계명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그게 마태복음 22장 40절에는 성경의 강령, 주된 원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요, 사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요약은 이거 사랑이잖아요. 결국 율법은 근본 정신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따라서 율법이 딱딱하고 또 무섭고 경직되어 있고 심판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잘못 적용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시대 때에 율법주의, 율법의 근본 정신 사랑은 잊어버리고 율법으로만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했던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이, 서기관. 그 사람들은 율법의 근본 밑에 흐르고 있는 정신은 모르고 율법 자체로만 따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근본 정신은 사랑하는 것이죠. 따라서요,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볼 때마다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누구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까? 인간을 사랑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사랑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율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잘 안다면서 그 사람의 모습에서 사랑의 모습,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없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머리로만 율법을 아는 것입니다. 정말 율법을 알고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모습에서 뭐가 보여야 합니까? 이게 보여야 진짜 율법을
알고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율법대로 살려고 합니까? 즉 여러분의 모습에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 이전에 정말 사랑해야 하는 모습, 다른 사람을 또 하나님을 아끼는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가를 정말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계속 비판만 하고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만 하는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율법을 볼 때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을 우리가 판단을 하지만 못 지킬 때에 참을 율법을 아는 사람은 못 지키는 그 사람을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불쌍히 여깁니다. 같이 안타까워합니다. 같이 그 사람의 그 못 지키는 연약한 심령을 이해하고 그런 마음이 깔린 상태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권면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이론과 실제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여러분 결혼도 있죠. 여러분이 드라마, 로맨스 드라마, 또 영화, 로맨스 영화, 또 뭐 책, 로맨스 책 그런 걸로 결혼 생활 아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시죠? 경험해 보셨죠? 자녀 교육도 어디서 책에서 아무리 자녀 교육을 공부해도 실제로 나와서 키워보면 이론과 실제가 정말 다릅니다. 내가 책대로 나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이도 그 책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요리를 그래도 조금 하는데요. 처음에 요리를 제가 어떻게 배웠겠습니까? 인터넷으로 요리를 연구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인터넷에 요즘 설명이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터넷 보고 나도 할 줄 알고 해보면 처음에는 되나요, 안 되나요? 아무리 인터넷 열심히 해도 처음에 인터넷대로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아무리 인터넷이 잘 돼 있어도. 그러나 몇 번 아무리 배워도 실제로 해봐야 그죠? 잘하게 됩니다. 이론과 실제가 다릅니다. 연애도 이론과 실제가 정말 다릅니다. 교리라고 하는 십계명들 중에 지켜야 될 교리죠. 법이죠. 그것도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정답은 압니다. 정답은 알지만 정답대로 실천하는 것은 정말 사람마다 다르고요. 수준도 다릅니다. 누구는 그 정답대로 잘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론과 실제 혹은 이론과 현장은 정말 다릅니다. 제 아들이 이제 제대했는데요. 간증은 이등병 때 자기가 이제 병장 제대해서 하는 말이고 저도 경험했고 우리 군대 갔다 온 모든 사람들은 다 경험했습니다. 이등병 되기 전에 군사훈련 5주, 6주 기본훈련을 배웁니다. 그러나 실제 자대에 가고 현장에 가면 또 기본 교육 배운 다음에 자기 주특기 운전하는 사람 운전, 포 쏘는 사람 포 쏘는 것 그걸 또 한두 달 배웁니다. 근데 그렇게 해봤자 자대에 가서 실제를 당하면 또 다릅니다. 이등병은 아무리 이런저런 알아도 한 상병, 병장쯤 돼야 착 해도 다 알 수 있는 그 수준이 됩니다. 실제가 경험이 현장이 쌓여야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십계명이나 교리도 곧이곧대로 들이대면 마치 칼로 무 자르듯이 할 것 같지만 현장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정말 다르고요. 나는 해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정말 이런 십계명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 삶의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실천할 때는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랑으로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날카로운 칼만 들이대는 칼로 찌르는
그런 율법이 되고 그래야 됩니다. 바탕을 뭐라 해야 되냐면 법이라도 이걸 바탕으로 반드시 실천하고 적용할 줄 아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지키는 근본 목적이 뭡니까? 잘한 놈 못한 놈 갈라내는 것이 아니죠. 뭐 하기 위한 거랬습니까? 10계명을 잘 지키면 도덕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새겨진댔습니다. 그게 신약의 말로는 성령의 열매가 특히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요. 이 열매 때문에 율법을 이론과 실제로 적용할 때도 목적이 사랑의 열매가 맺히도록 교회에서든지 또 우리 삶에서든지 그런 열매를 목적으로 십계명과 교리와 성경의 법들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를 십계명을 못 지키는 사람도 사랑으로서 잘 권면하고 애를 써야 되겠죠. 자, 율법의 근본 목적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43번에 보면 43번 질문은 또 뭐냐면 십계명의 서문이 뭡니까? 자, 이건 이제 본격적으로 십계명에 들어갑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이제 출애굽이 이제 맛보기 곧 들어갑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절 112페이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3절부터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 나갑니다. 요걸 그냥 보시면 안 되고 주격에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요게 십계명 서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44번 십계명 서문 출애굽기 20장 2절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답이 뭐냐면 십계명의 서문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기에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킬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20장 2절을 십계명을 말하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말한 그 뭘 설명하냐면 너는 너희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든 여호와다 이랬잖아요. 애굽에서는 우리 신앙적으로 치면 애굽 땅은 죄로 죽었던 땅입니다. 거기서 건졌다는 것은 오늘날 치면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한 것 같습니다. 저 구원자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이다. 주인, 하나님, 구원자 된 분이 10가지 계명을 말하는 거니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지켜라.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는 출애굽했던 것처럼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 죄로부터 날 건졌으니까 구원했으니까 너희는 그의 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뭐 한 다음에 줬습니까? 어떤 사건 후에 출애굽한 다음에 준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을 신약적으로는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따라서 십계명은 출애굽 전에 준 것이 아니라 출애굽 후에 줬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구원받기 전에 십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십계명을 줬습니다. 즉 십계명이나 율법은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서 지켜야 할 것으로 준 것입니다. 때문에 십계명,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거는 구약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출애굽, 구원 준 다음에 준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십계명이나 율법은 우리 힘으로 못 지킵니다. 결국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계명을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이것을 준 것입니다. 아시겠죠? 구원 이후에 준 것이니까 구원받아야 될 조건으로 이거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이렇게 살자라고 준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전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우리는 이걸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십계명 여러분 정말 지켜요? 못 지켜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역할은 뭡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가 이걸 못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의 한계,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다는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과 십계명의 역할입니다. 너는 내 힘으로 못 살아. 하나님의 뭐로? 은혜로 살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 이걸 볼 때마다 깨닫게 합니다. 이거 못 지켜서 구원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있고 그럼에도 구원받은 후에 이걸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분이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못 지키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고요. 더 나아가서 율법은 너 못 지키면 죽어라고 준 것이 아니랬죠. 사랑하기 때문에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고자 사랑의 법. 때문에 우리도 뭐 하면서 살아야 된다? 십계명 볼 때마다 첫째,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해서라고 은혜를 의지하게 하나님 은혜 의지하게 하려고 십계명이 있고요. 첫째로는 반드시 지켜라. 두 번째로는 은혜. 세 번째로는 사랑을 실천하라. 이걸로서 십계명이 서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십계명 서문은 하나님이 준 것이니까 반드시 지켜라.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준 것이죠. 율법을 우리가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율법을, 십계명을 못 지키기 때문에 뭘 의지해 살아라? 은혜를 의지해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준 것입니까? 사랑해서 준 거랬습니다. 심판하려고 십계명 율법 준 거 아닙니다. 그럼 우리도 마음에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이게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오는 서문에 나온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다음 주 명절이죠. 하여튼 다음 기회에는 이제 1계명부터 볼 텐데 이거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이걸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못 지키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것이다. 세 번째, 율법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명절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도 사이가 안 좋은 부모, 또 사이가 안 좋은 형제들, 자매들 있습니다. 만나면 빨리 가고 싶은 또 요즘에 그렇다면서요. 코로나 시대인데 시댁에서 꼭 오라고 한다고 시댁에서 명절은 꼭 오라 한다고 그래서 며느리들이 막 화낸다고
코로나 때문에 걱정인데 시업 시댁에서 꼭 오라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좀 관계가 안 좋은 분 있겠지만 첫째로 제가 싸우지 마시고 첫째 화내지 마시고 또 비난하지 마시고 억울한 일 가서 억울한 일 무시당하는 일 있어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용서는 아직 덜 된다 하더라도 화내거나 또 싸우거나 비난하지 마시고 무시를 당해도 참고 악으로 갚지 마시고 그리고 할 도리는 우리 믿는 자라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간다 그러지 마시고 오라 하면 가고 그래서 기도로 준비해서 우리 명절 은혜 가운데 또 이런 마음 상하지 않는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명절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할까요? 합심해서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키라 하십니다. 기적과 응답과 성공, 대단한 능력 있는 기독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계명 하나라도 잘 지키는 기독교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대단한 역사가 아니라 내 일상에서 십계명 잘 지키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하나라도 참 늘 못 지키는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누구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교 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계명 하나라도 잘 지키는 그런 성도 되게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도덕법 받았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기독교에 욕을 먹는 것이 말씀 하나 십계명 하나 제대로 참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응답을 바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만한 대단한 것을 바라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쓴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십계명 하나라도 잘 지키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정말 말씀 하나 일상 속에서 그 뜻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명절을 다가오는데도 그거 하나 잘 실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하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십계명 하나라도 잘 지키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십계명은 도덕법은 사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참 우리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 이 계명의 말씀을 볼 때마다 늘 깨닫게 하셔서 나로 겸손하게 해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남보다 낫다라는 내 의의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나도 못 지킨 것을 알고 겸손하고 은혜를 구하며 또 이 십계명과 도덕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나도 율법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더 사랑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은혜를 의지하고 겸손하고 사랑으로 사는 율법을 지키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가 율법을 십계명을 말씀을 지킨다면 다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남보다 좀 잘 지킨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고 율법을 볼 때마다 낮아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은혜를 의지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시게 준 것이 십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게 나도 십계명을 말씀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게 해주시고 말 한마디 하나 할 때 행동 하나 할 때에
사랑으로 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명절을 두고 기도합시다. 명절에 반갑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음 상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내가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지 말고 화내지 말고 또 오해와 또 억울한 일, 무시당하는 일 당한다 할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또 해야 될 도리는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마음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위로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명절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 명절 두고 기도합니다. 고유의 명절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 쉽지 않지만 만날 때에 만나기를 원할 때에 찾아가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게 주시옵소서. 혹시나 신앙이 맞지 않고 또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화내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주님 마땅히 해야 될 도리는 다 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나 상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고 믿는 자로서 끝까지 아름답고 복된 모습을 보이는 명절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친척이 있다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치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님, 마땅히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도덕법과 십계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기적이나 놀라운 역사나 신비한 것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남보다 더 탁월함이나 성공함이 아니라 십계명 그 도덕법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저희가 인정을 못 받는 것은 아닌가요? 주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 이전에 율법 하나, 십계명 하나, 도덕법 하나 잘 지키고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보다 나은 의를 보여주려고 하는 십계명이 아니라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아니로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계명이요, 나를 사랑하셔 준 계명이기에 주님, 우리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겸손히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계명을 지키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화내거나 비난하거나 싸우지 말게 하시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넉넉한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혹시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마음이 상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게 하시고 믿지 않는 친인척과 가족이 있다면 부족한 나를 통하여 그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축복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많은 길을 오가기에 또 코로나로 걱정됩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좋은 또 복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좋은 명절 보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